6단계 적극적으로 초청합시다. 우리 말씀을 보셨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전도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소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전도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소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예, 적극적으로. 근데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소극적으로 해요. 우리 전도하라 그러면 그냥 안 믿는 동서, 올케, 신우 또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저 너 시간 좀 되니? 예. 아니 우리 교회 좀 나오라고. 아니 시간이 안 되고 바쁜데. 그러면 할 수 없고 뭐 어떡하겠니? 그럼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 그래서 네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교회는 다녀야 돼.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너무 좋아. 너 이렇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를 안 나와. 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데 너 기도해야 되잖아. 남편을 위해서. 너희 남편 또 성질해야 되잖아. 자녀들 너 대학 가야 되고 취직해야 되잖아. 아니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길 열어주시고 애들이 잘 되는데 남편이 성질하고.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니까 꼭 나와봐. 내가 개런티 하잖아. 내가 우리 교회 다녀봤으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 제천 성도회는 꼭 나와야 돼. 그러면 나와요. 이게 막 정열 있고 확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준 다음에 이게 전이가 돼가지고 마음이 열려. 그러니까 전도 잘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막 확신, 막 열정, 이런 물건을 파는 사람들 있죠. 그 판매왕 보험 하시는 분들, 막 1년에 1억, 2억씩 이렇게 그 보험을 많이 파는 사람들도 비결이 뭔가 하니까 본인이 열정적으로 해야 된대. 이 보험은 꼭 들어야 돼. 놓치지 마. 이거는 반드시 들어야 돼. 그 맞던데. 그런데 아이고 한번 들어봐. 나쁠 거 없어. 그러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 파는 사람들도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복음 전환도 확신이 있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라? 적극적으로 전도하면 이게 마음이 그냥 전이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 왕들하고 전도 못하는 사람 그 차이에 사실은 본인이 확실히 없어요. 본인이 적극성이 없어요. 저는 적극적이라고 이렇게 이 말만 들으면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1970년대 한 50년 전에 그 한국에서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다가 미국에 이민 가서 목회하셨던 분인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자, 후라이보이 각규석 알아요? 예, 후라이보이 각규석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이분들 다 9세들이에요. 9세대. 그 신세대 때는 전혀 몰라요. 후라이보이 각규석 아세요? 모르시잖아. 신세대. 하긴 저도 아니까 9세대인데. 자, 후라이보이 각규석 이 목사님께서 이제 70년대 그때 그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목사님 되셔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이렇게 이제 한 100여 명 이렇게 성장했던 것 같아요. 한나는 세 가지 오셨는데 한국에서 가던 권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마다 혼자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코미디언 목사님이시니까 웃는 자기가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권사님은 왜 그렇게 웃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께서 웃겼잖아요. 그래요. 아니 내가 별로 오늘 웃기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아니 웃겼잖아요. 아니 별로 안 웃겼는데 뭘 웃겼어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웃겨놓고는 속꼭지 젖꼭지 하셨잖아요. 아니 내가 속꼭지 젖꼭지야 설교 시간에. 그래 이상하다. 집에 가서 설교를 천천히 들여다볼까 하니까 속꼭지 젖꼭지가 아니고 소극적 적극적. 그러니까 각규석 목사님 소극적 그러면 권사님은 속꼭지로 들은 거예요. 또 그 적극적 그러니까 그 권사님 뭐라 들었어요? 적꼭지로 든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전도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막 열정을 가지고 반드시 믿어야 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잘 됐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막 자녀들 문제, 건강 문제, 뭐 집안에 막 그 사업 문제 이런 거 하나님 책임주시고 얼마나 일이 잘 풀리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걸 왜 안 믿어? 딴소리 하지 말고 그냥 이번 주부터 나와 그냥 나같이 교회 나와 그럼 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적극적으로 안 돼. 이게 믿음이 약해서 그래 사실은. 내가 확신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라? 적극적.
여러분 보험 하시는 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보험을 파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왜 이렇게 전도를 못 하는지.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하여간 예수 믿고 전도하지 못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런 좀 열정과 확신과 적극성이 있어야 되는데, 앵가니까 성령은 불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뜨거워야 돼요.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불꽃, 막 뜨거운 사람들, 냉랭하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냉랭한 사람들, 이분들은 예수를 잘 믿는 건 아닙니다. 자, 뜨거우셔야 돼요. 전도는 초청하는 거예요. 전도의 기본은 뭔가 하니까 우리 교회 아보라 초청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 아보라? 예수님께 아보라. 우리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께 아보라. 지금 예수님 천국에 계시니까 우리는 어디 아보라? 우리 교회 한번 아보라.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세상에 이런 교회가 없다고 우리 교회 꼭 아보라고. 전도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교회에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꼭 아보라고. 그래서 아서 보라. 그러니까 항상 전도할 때 빌립과 안드레도 어떻게 전도했어요? 그 형제들, 친구들을 아보라. 사마리아 여인도 동네 주민들을 아보라. 내가 주님을 만나, 예수님 만났다. 빌립보 간수도 가족들한테 우리 교회 아보라 이렇게 보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 적극적인 초청이 전도의 강건입니다. 그래서 강건, 그래서 막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초청하는 것을 강건이라 하잖아요. 자, 두 번째, 어떻게 초청해야 되는가 하니까 60페이지, 교제하면서 적극적으로 초청하기. 그래서 자꾸 사귀어야 돼요. 그러니까 친할수록 전도하기가 좋아요. 사람들 사귈 때는 공통분모예요. 공통분모. 나하고 같은 거, 나이가 같든지 고향이 같든지 아니면 취미가 같든지, 이 같은 사람끼리 친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이, 그러니까 사람 사귈 때 공통분모를 찾아요. 처음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 보면 알잖아요. 저 고향이 어디 있습니까? 저 강원도 제가 춘천입니다. 아이고, 춘천 사람 반갑습니다. 내 친구가 바로 춘천 사람입니다. 제 친구가 춘천 사람입니다. 제가 춘천을 그렇게 자주 갑니다. 우리 친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춘천 이야기 하면 좋아하죠. 또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전라도 강주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강주 사람. 우리 형수님 고향이 강주입니다. 우리 형수님, 제가 우리 형수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형수님 고향 사람 반갑습니다.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 저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고향이 대구 사람입니다. 아이고, 대구 사람 반갑습니다. 제 고향이 대구입니다. 그러니까 공통분모를 찾아요. 그러면 이제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오늘 제가 저녁에 식사했는데 우리 식사 같이 하고 또 식사 대접한 안수 지사님이 보니까 경주이 씨, 이 씨예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니까 경주이 씨를. 저도 무슨 이시겠어요? 경주이 씨지. 보니까 뭐 아주 얼마나 반갑던지. 이렇게 공통분모를 찾아서 자꾸 이야기하면 금방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제일 친한 사람, 직장 같은 직업 있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 공무원들은 공무원들. 뭐 우리 목사님하고 저거 친하죠. 엔가니까 목회를 하시고 같은 신학교 나왔으니까 친하죠. 그래서 사람 사귈 때는 뭘 찾아라? 나하고 똑같네. 공통분모를 찾아서 자꾸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강도가 어느 집에 들어가가지고 집주인 보고 손들어 그러니까 이 집주인 이 부부가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강도가 섭섭해서 손들어 그러면 손을 들었어야지. 손을 안 드니까 얘 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그 부부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고, 손이 들고 싶어도 50견이 와가지고 손이 안 올라간다고. 50견이 부부가 똑같이 와가지고. 강도가 그러니까 병원은 가보시냐 그러니까 아이고, 바쁘고 정신이 없고 또 병원 갈 여유가 안 돼가지고 그냥 안 가고 낫겠지 하고 있다고. 강도가 그래도 그런 게 아니라고. 한 번은 그래도 가봐야지. 마치 강도도 50견이 좀 온 건데 서로 50견 이야기하다가 셋이
그 다음날 그냥 아침 10시에 병원에 갔어요. 셋 다. 병원비는 누가 냈겠어요? 강도가 냈어요. 그냥. 같이 50길 걸리니까 이게 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귈 때는 뭘 찾아라? 공통 분모. 나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사귀어서 자꾸 사귀어야지 이렇게 친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전도 방식이 이제 전 동일시 공통 분모를 찾았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잘했는데 유대인들한테는 내가 유대인 같이. 사도 바울이 또 유대인이잖아요. 또 이방인들한테는 내가 이방인 같이. 또 사도 바울이 또 이방인 출신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에 맞게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 깊은 대화 중에 초청하기. 그 대화가 잘 돼야 돼요. 말이 서로가 대화 자기를 자꾸 드러내야 돼요. 자기 폭로형 친밀하기. 내가 누구인지 자신을 어떤 사람 아무리 이야기해도 속을 안 드러내요. 양파 껍질처럼 벗겨도 속이 안 드러나요. 안 친해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어떤 사람인지 솔직히 이렇게 드러내놓고 대화가 잘 돼야지 이렇게 이제 교제하고 친해집니다. 오늘 우리 식사 같이 한 집사님도 보니까 나이가 이제 50이 됐는데 우리 남자들은 나이가 40이 넘으면요 노후 대책해야 돼요. 노후 대책. 40살부터 이제 50, 60, 70 된 사람은 늦었지만 빨리 하셔야 돼요. 이 노후 대책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노후 대책은 쉬워요. 자, 노후 대책 딱 두 가지를 조심하면 돼요. 첫째, 부인께서 말씀하실 때 중간에 말 대꾸 하지 말자. 40 넘으신 분들은 부인께서 말씀하실 때 말 대꾸 하지 말아요. 말 대꾸 하면 부인이 기분 나빠합니다. 두 번째, 부인께서 말씀하실 때 중간에 말을 끊지 말자. 그저 40이 넘은 분들은 그저 부인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정성껏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들으면 이제 부인께서 야, 우리 남자 착한 남자, 좋은 남자. 저렇게 좋은 남자인데 내가 잘해야 되지. 잘못하면 벌 받지. 여보, 내가 앞으로 잘할게 당신. 노후 대책 끝. 나이 들면 부인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부인이 또 식사도 또 잘 장만하고 또 이렇게 해줘야지 또 음식도 잘 먹지. 뭐 나이 한 60, 70 돼가지고 부인하고 뭐 딴방 쓰고 사이 안 좋으면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우리 40 넘으신 남자분들 노후 대책 잘 하셔야 돼요. 집 가서 부인한테 말 듣고 하지 맙시다. 부인께서 말씀하시면 중간에 말 끊지 말고 아주 잘 듣고. 하여간 부인하고 사이가 좋아야지 우리가 노후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노후 대책도 뭐예요? 대화입니다. 대화 부인하고 깔깔깔깔깔 대화가 잘 되면 얼마나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지. 여보 대화가 잘 돼 보세요. 부인이 좋아가지고 여보 당신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여보 내가 앞으로 잘할게 그럽니다. 뭐가 잘 되면? 서로가 대화가 잘 되면. 그러면 그냥 서로가 그렇게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전도도 뭐가 잘 돼야 된다? 대화. 제가 이제 대화법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초청할 때 뭐 하라? 식사하면서 초청하라. 식사하며. 식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친해집니다. 그러니까 식사도 한 서너 번 해야 돼요. 전혀 모르는 사람도 식사를 같이 한 서너 번 하면 금방 언니 동생 딱 나옵니다. 우리가 남이가 그랬어요. 음식이 들어가면 그렇게 친해지는 거예요. 전도 잘하는 사람들은 자꾸 식사를 대접해요. 식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10월달에 총동 전도주일 우리 전도 대상자 태신자들 데려올라 그러면 식사를 적어도 3번 이상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해야 되지. 식사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관계의 지경을 넓히세요. 관계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교제권을 넓혀 가십시오. 그래서 맨날 교인들끼리만 모여 만난 사람들은 전도 잘 못해. 죄송하지만 맨날 아무도 안 만나고 집에 갔다 교회 갔다 집에 갔다 교회 갔다. 뭐 교인끼리만 알고 있는데 누구한테 전도하겠어요?
맨날 교인끼리 만나가지고 집사님 나 예뻐, 장로님 나 예뻐, 목사님 저 예뻐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집사님 예쁘지, 우리 장로님 예쁘지 이러고 있으면 우리끼리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우리끼리 사치기 사뽀뽀. 그러면 교회가 성장 안 돼요. 교인끼리도 사랑해야 되지만은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동네 사람들 어쨌든 사귀고 자주 만나고 식사하고 교제해야지 교회 데려 나올 수 있지.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반장, 통장, 부녀회장 좀 이런 거 좀 하라 그래요. 맨날 구역장 맞지 마시고. 그래서 사회적인 직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뭐 혹시 반장, 통장, 뭐 부녀회장, 뭐 교회 직분 아니고 또 사회에서 이런 직분 가지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전부 다 또 집사님, 구역장님만 계시잖아요. 여전도 회장님만 하시려고 그러고. 그래서 여전도 회장, 구역장 돼야 되지만은 우리 동네에서 하여간 부녀회장도 하고 자꾸 활동해야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전도 못하는 게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끼리, 교인들끼리 막 다 뭉쳐 있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끼리.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렇게 이렇게 친하니까 막 전도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계의 망을 자꾸 넓혀가면서 초청해야 되고, 자, 세 번째 무슨 순간? 감동의 순간에 적극적 초청하기. 그래서 이제 그 전도하려면 감동을 줘야 돼. 청혼하듯이.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그 상대방을 감동을 시켜야 돼요. 뭘 좋아하는지, 막 꽃을 선물하든지, 하루쯤 같이 이렇게 데이트를 하든지, 막 감동을 줘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열리고 나중에 결혼하자 그러면 막 결혼하겠다고 이제 결혼을 받아들인 거예요. 전도하기 전에도 이제 좀 감동. 자, 감동의 순간 만들기. 자, 1번 어렵고 힘든 시간을 함께 지내며 위로하기. 어떤 그 분이 같은 회사 다니는 동료인데 장례식이 났어요. 그 장례식장 가보니까 사람이 없고 혼자 이렇게 지키고 있더래. 너무 쓸쓸하고 안 돼서 가지고 3일 동안 얼차 휴가를 내가지고 장례식장에서 좀 같이 이렇게 봉사 좀 하고 같이 옆에서 앉아 있어. 3일간 같이 좀 치러줬더만은 장례식 딱 끝나고 나도 교회에 나오겠다고 교회 다닐 때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 그 장례식장에 혼자 있는데 그래 친구와 같이 이렇게 3일 동안 장례식 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무조건 교회 나오겠다고. 감동을 줘야 돼 우리가. 예수님도 전도할 때 감동을 주잖아요.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구원이 너희 집에 임했다. 같이 식사하자. 그러고 식사. 삭개오 같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멸시당하고 우물가 여인도 보세요. 그 이방인 취급받았잖아요.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우물가 여인도 얼마나 그 다정하게 친구처럼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정말 깍듯하게 이렇게 우물가 여인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존경하고 하니까 마음이 열려가지고 동네 사람 다 데려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할 수 있고 꼭 필요한 도움 베풀기.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꼭 필요한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도움. 주말을 함께 보내고 직장을 휴가 내서 함께 여행하기. 그래서 여러분 동서 올 것 같으면 한번 이렇게 1박 2일 정도 이렇게 좀 부산 제주도를 갔다 오면서 하루 좀 그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좀 그때 식사도 대접하고 같이 여행 다니고 그러면 마음이 확 열려요. 그럴 때 이제 교회 자랑하면서 전도하면 좋죠. 또 바쁜 분을 위해서 시장 쇼핑해 주기. 정말 바쁜 분 있어요. 우리 오이코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교회가 우이감리교회라고. 그 교회는 오이코스를 열심히 해가지고 600명 모이던 교회가 1200명 진짜 가짜부흥이 일어났어요. 오이코 전도를 한 5년 이렇게 했는데 저도 같이 하고 그 교회는 제가 한 50번도 더 갔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목사님 가짜부흥 했다 그러지. 제가 보통 주보에 보니까 정말 교인이 1000명 넘었었더라고. 1200명. 원래 한 500명 나오던 교회가 한 3년, 4년, 5년 만에 그게 된다고. 감리교회, 우이감리교회라고. 거기 제가 이제 그 우이감리교회는 구역장이라 안 그러고
쏙장이라 그러던가, 쏙장. 감리교는. 그 한 100여 명 제가 훈련을 시켰는데, 쏙장님들, 부속장, 교회 또 일꾼들 훈련을 시켰는데, 한 분이 이제 전도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집 옆에 미용실이 있는데, 그분이 미용실이 있는데, 미장원이 그렇게 바쁘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손님이 많아가지고. 항상 바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 미용실 원장님한테, 원장님 바쁘시니까 좋긴 좋은데 바쁘니까 좀 힘든 건 없어요? 물어보니까 예, 힘든 거 없어. 시장을 갈 생각이 못 본대. 쇼핑을 못 하고 있대. 며칠 동안 쇼핑을 못 봤다는 거예요. 하도 바빠가지고. 뭐 해줘야 돼요? 아이고 잘 됐어요. 품목만 적어주면 저는 그냥 집에서 또 가정일 하니까 의뢰이 그냥 시장 가니까 제가 받을 테니까 품목을 적어달라고. 아이고 미안할 거 없어요, 원장님. 그래가지고 시장을 한 달 이렇게 받으랬더만. 나중에 이제 원장님, 제가 우리 감리교회 다니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정말 좋은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 한번 나오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안 그래도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선물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교회부터 가져야 돼. 그 동그라미 쳐놔. 그날 꼭 갈 테니까. 그래 나오시더래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거. 또 함께 교회 다니고 싶다는 강한 소원을 보여주기.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러분 이여령 박사님 아세요? 옛날에 문화부 장관도 지냈고 요즘 암 걸려서 이제 오래 못 사신다 그러더라고. 나이가 거의 한 90 가까이 됐을 거예요. 이여령 박사라고. 예. 이분은 제가 이제 LA에서 제가 만났는데 이분의 따님이 이민아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이게 암으로.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난가주 사랑교회에서 부목사 했을 때가 언젠가 하니까 2000년도인데 2000년도 지금부터 한 23년도 4년도 전에 우리 사랑교회 내가 속한 구역 교구 그분이 우리 교구에 보니까 사시는데 우리 여종사님이 신방 가야 된다고 이민아 집사님 그때 집사님이었어요. 보니까 임파선 암인가 갑상선 암인가 무슨 암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 가족도 떨어져서 임파선인지 갑상선인지 그 암을 걸리면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큰 이렇게 집에 혼자 계시더라고. 자녀들 남편이 없이 혼자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래 신방을 이래 몇 번 가니까 한날은 보니까 어디서 낯익은 분이 계셔. 그러니까 이현영 박사하고 사모님 있잖아요. 이분이 은퇴해가지고 딸네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이현영 박사님 애동딸이거든요. 이민아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현영 박사님이 예수를 안 믿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전도한다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이분이 믿을 것 같으면서도 끝에 안 믿더라고. 참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시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예수 믿었어요. 어떻게 예수 믿었겠어요? 이민아 집사님, 나중에 이제 신앙에서 목사님이 됐는데, 이민아 이 집사님이 신앙이 순복음 신앙이야. 막 뜨거워. 막 방언도 하고, 막 대단해. 그냥 이분은 그냥 신앙이 우리 장로교가 아니라 순복음 같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애동딸이니까, 하여간 엄마 아버지 그냥 예수 믿으라고. 그래야 내 천국에서 만나지. 따님이 하도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딸이 암 걸려가지고 이제 몸이 약한 상태에서 그렇게 언하니까 믿어준 거예요. 그래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 세례 받았잖아요. 그래 지금 열심히 교회 나간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국하게 전도를 하니까 꼭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안 된다. 엄마 아버지 꼭 믿자 그러니까 딸이 언하니까 그냥 믿어준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제가 전도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해야 된다? 간절하게. 정말 내 소원이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하면 또 믿고. 그 다음에 멋지고 감동적인 식사하기. 식사도 좀 이렇게 전도 대상자 식사할 때는 좀 분위기 있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가가지고. 자,
식사하면 음식이 들어가면 이게 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마음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집니다. 당이 올라가요. 당이 올라가면요, 여러분 초콜릿 같은 거 먹어보세요. 빵 같은 거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초콜릿에다가 막 빵에다가 콜라 막 몇 잔 마시면 건강에 안 좋지만 막 당이 올라가지고 기분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막 전도할 때는 막 초콜릿도 먹이고 막 빵도 먹이고 막 맛있는 거 막 먹여요. 주스 같은 거. 그러면 기분 좋아가지고 교회 가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 그러고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식사도 좀 멋있게 하시고, 다음에 감동적인 선물하기. 아무것도 아니지만 조그마한 거라도 그 사람한테 또 정성이 드는 선물이 있어요. 그런 선물. 또 속마음을 나누며 깊은 대화하기. 대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미인대칭 늘 이야기하잖아요. 미소, 인사, 대화, 칭찬. 자, 우리 이제 네 번째 뭐 합니까? 간증하며 적극적으로 초청하기. 뭐 해야 된다? 간증. 그러니까 전도할 때 간증이 참 좋습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됐는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도 교회 안 다니고 이런 생각 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 간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간증하기. 그러면서 초청하면 좋죠. 나의 간증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을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영접하게 되었나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거듭난 나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렇게 해서 그냥 예수 믿기 전 또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고 예수 믿고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간증 같은 거 하면 굉장히 전도 효과지. 간증을 제일 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사도행전 9장 같은 데 보세요.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그런데 다마스강에서 예수님 만나게 됐다고. 근데 내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내가 완전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고. 사도 바울 전도는 항상 어떻게 전도해요? 간증이에요. 내가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전에 내가 얼마나 그 악한 삶을 살았는지, 그렇게 전도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세요. 사도 바울의 간증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간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초청할 때 좋은 게 무슨 자랑? 교회 자랑하면 적극적으로 초청하기. 그 전도는 또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하여간. 요즘 뭐 교회 이미지가 나빠가지고 아이고 요즘 교회가 조금 이미지가 안 좋다 그러면 아이고 다른 교회는 제가 모르고 어느 교회? 내가 다니는 제천 성도교회. 내가 30년 나갔다고 40년 나가봤다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세상에 이런 교회가 없다고. 자꾸 교회 자랑해야 돼. 이 사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자꾸 들으면 제가 그러잖아요. 나중에 뭐 몸이 안 좋거나 애들이 쏙썩이거나 또 막 사는 것이 막 힘들고 어려우면 아 교회라도 나가봐야겠다. 그렇게 좋은 교회 있다는데 나가서 그냥 내가 기도라도 좀 해야지 이렇게 해서 교회 나오게 돼 있으니까 평소에 자꾸 뭘 해야 된다? 간증. 교회 자랑. 그래서 교회 자랑하면서 적극적으로 전도하기. 교회 초면 이런 것을 자꾸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만나가지고 안 믿는 친구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너 제천 성도교회에 대해서 들어봤니? 그러면 나 모르겠는데 안 들어봤고 처음 들어봤는데. 아니 어떻게 제천 성도교회 몰라? 요즘 제천 성도교회 좋다고 막 난리 났잖아. 동네에 좋은 교회 있다고. 우리 교회 소문이 좋잖아. 난리 났잖아. 아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와봐. 그러면 막 교회가 좋다고 난리 났다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소문이 잘 났다니까. 그렇게 전도는 이렇게 내가 다니는 교회를 적극적으로 초청하면서 그렇게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좀 주변에 교회 자랑을 많이 해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 그 미용실 같은 데 있죠. 그 미장원 있잖아요. 그런 데 가가지고 그 이발하면서 그냥 예수 믿으라 말하지 말고 아유 요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언론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한 지가 40년 이렇게 하셨는데 얼마나 목회 잘하고 성품을 잘하고, 우리 목사님이 또 얼마나 자녀들 잘 키우시고, 우리 목사님은 성자십니다. 또 우리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새로운 목사님도 얼마나 우리 언론 목사님 닮아서 훌륭하신지, 또 내가 우리 교회를 40년 20년 다니고 난 다음에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복을 받았는지, 정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자꾸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면 그분들이 전도예요. 전도. 어떻게 전도하는지 아세요? 이제 새로 이사 오신 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내가 이사 온 지가 한 달도 안 됐는데 교회 나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 나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혹시 뭐 좋은 교회 아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고, 교회 다니면 딴 교회 가면 안 된다고. 제천 성도교회 나가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제천 성도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아니, 나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어떻게 제천 성도교회? 아이고, 우리 미용실에 오시는 손님들마다 제천 성도교회가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교회 나가면 어느 교회 나가라? 제천 성도교회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용실이라든가 어디 가게 이런데 뭐 사람들 만나면 항상 무슨 자랑? 교회 자랑을 자꾸 해놓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또 그게 전도로 연결되는 거니까,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평소에 이런 습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자, Q 64페이지. 우리 교회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매력을 세 가지 적어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 제천 성도교회가 어떤 데 매력이 있는지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자랑. 어떤 권사님은 교회 자랑하나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좋대요. 그럼 뭐가 좋은가 물어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막 텃밭이 있어가지고 거기 상추도 심고 뭐 마늘도 심고 너무 좋다고. 그거는 교회 자랑, 그거는 불신자한테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불신자들이 볼 때 뭐 텃밭 상추 있는 게 그렇게 교회로서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나쁜 건 없고 좋긴 좋아도 전도할 때는 무슨 자랑? 목사님도 자랑해야지. 우리 목사님 인품이 그렇게 좋고 성품이 좋다고.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또 그 말씀을 잘 전하신다고. 설교가 용하시다고 그냥 그렇게 하면 돼. 용하다 그래요. 불신자들 용으로 전도해야 되니까. 우리 언론 목사님도 용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용하시고 또 부교육자 두 분도 계신데 설교를 하나같이 다 잘하신다고. 한 번만 꼭 들어보시라고. 자꾸 이렇게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또 주변에 노숙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구제를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한 분 한 분들 봉사를 많이 한다고. 주변 이런 것들도 자랑할 수 있겠죠. 지역사회 각종 일을 봉사하고 또 우리 교회는 또 가정사역을 잘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다 가정이 좋다고 뭐 이런 자랑해도 되고. 하여간 우리 교회에 대해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자랑하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복음 제시하면서 또 초청하기. 이제 소책자 다 받으셨죠? 요거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새벽기도 때는 제가 했는데 이게 또 저녁 예배 때 하려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거 복음 제시 한번 읽어주면 돼요. 나중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한번 시간 날 때 요거만 가지고 한 시간 하셔야 돼. 요거만 한번 복음 제시 그냥 암송이 안 되라 읽어주면 돼요. 그리고 선물로 드리고 요 복음 제시 그냥 읽어주면 돼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 시간에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시간이 벌써 너무 가가지고 하려고 하면 또 10분 걸리는데 요거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주일날 5시 예배 때 있죠. 오후 5시 예배 때 전교인들 하나씩 나눠주고 한번 같이 읽고 보통 우리가 세미나 하면 두 사람 짝을 지어서 이렇게 직접 실습도 하고 그러는데 마스크를 쓰고 또 두 사람이 마주보고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그 자체적으로 한번 훈련을 하시고 이거는 그러니까 복음 제시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 기도도 한번 하게 하고 교회 우리 교회 오라고 초청을 하면
훨씬 초청이 잘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자, 3대 절기에 적극적으로 초청하기. 자, 제일 교회 초청할 때가 언제가 좋아요? 보통 다 오락하면 잘 안 옵니다. 언제?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세 날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러잖아요. 한국에 그 교회 안 나온 사람들 한 1,000,000명이 대부분 낙심자예요. 주일학교 다 다녀봤어요. 여러분 택시기사한테 내가 전도해봐도 아이고 뭐 제가 어릴 때는 제가 주일학교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주일학교 다 나갔던 사람들이 지금은 안 나갔으니까 아이고 살다 보니까 자꾸 교회 안 나가게 됐네요. 그리고 아이고 제가 고향에서 교회 다니는데 이사 오고 난 다음에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활절, 추수감사, 성탄절 다 알아요. 그래서 전도해 보면 부활절 그러면 추억이 있어요. 아, 그 계란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절 인날 때는 이제 데려와야 돼. 다른 날에도 뭐라도 예수님 부활하신 날. 미국과 캐나다 교회에서는 부활절이 제일 큰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날은 그 이스터 선데이 해가지고 금토일 3일간 공휴일이에요. 우리나라 설날처럼 공휴일이에요. 그만큼 부활이 예수 준 거예요. 성탄절 날은 뭐 미국 교회들은 보면 예배도 안 드려요. 그냥 다 휴가 가요. 크리스마스 베케이션 해가지고 예배를 안 드려요. 예. 교회 문을 닫아놨어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굉장히 큰 행사예요. 예수 부활하신 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야지. 근데 부활절 되니까 전도를 안 하고 새 생명 좀 안 믿는 영혼들 데려와야지. 뭐 계란만 삶아요. 예수님께서 삶은 계란을 좋아합니까? 새 가족을 좋아합니까? 그 삶은 계란도 뭐 계란도 삶아야겠지만은 부활절 감사하면 그때는 새 가족을 데려야지 예수님 기뻐하시지. 계란만 삶아가지고.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삶은 계란을 좋아하시는지 물어보세요. 주님 삶은 계란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하고. 예수님께서 누굴 좋아하겠어요? 새 가족을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새 가족을 데려오는 게 제일 부활절 잘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왜 부활하겠어요?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날은 몰라도 그 부활절날 데려오셔야지. 그 다음에 언제 또? 추수감사절. 이제 우리 교회도 아마 목사님께서 10월 달에 추수감사절 그 전후에 또 이렇게 총동 전도 줄 생각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 과일 같은 그 감, 뭐 사과, 배 잔뜩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잔치분이 이제 떡도 좀 해야 되고 어차피 그 새 가족도 좀 오게 해가지고 떡도 같이 나누고 또 과일도 좀 이렇게 싸가지고 드리고 그리고 부활 추수감사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대부분 알아요. 아 교회에서 보니까 옛날에 그 과일 갖다 놓고 예배 드리더라. 나도 한번 가봐야지. 어릴 때 추억.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기 좋죠. 성탄절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성탄절 알잖아요. 아이고 다른 날은 몰라도 성탄절은 그래도 교회에서 보내야지. 예수님 탄생한 날인데. 그러니까 언제 얘 나보고 교회라 그래? 성탄절이니까 한번 교회 한번 와보라고. 우리 교회 제일 큰 행사잖아 이게.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1년에 한 번 교회 간다면 언제 가고 싶겠어요? 안 믿는 사람도 성탄절에 오고 싶겠지. 부활절 추수감사하고 이때 이제 이렇게 초청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1년에 한 차례 절에 간다면 언제 가고 싶어요? 보통 날 절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막 입장료를 막 2,000원인지 3,000원 받잖아요. 그런데 그 석가탄신일 그때는 가면 입장료도 안 받습니다. 석가탄신일 날은 또 노른 날이고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불공들이로 가는 게 아니라 문화재 답사. 우리 옛날에 문화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종교생활 했는지 이렇게 한번 가서 이래 보면 아이고 볼거리가 많아요. 점심 때 되면 뭐 줘요? 비빔밥 줘요. 비빔밥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 먹으면 안 된다고 그 부처한테 그 다 미신 섬기고 부처한테 절한 거라고. 그냥 먹어요, 주는 거. 어차피 배고파서 사 먹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먹고는 다 토해버려요. 말라 토해 소화시켜야지. 그냥 뭐 우상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나라의 그 옛날 종교가 이렇게 뭐 불교를 그냥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종교생활 했구나 생각하고
그냥 견학 같이 한번 가보는 거예요. 뭐 그것을 우리가 뭐 불공을 드리겠어요? 뭐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1년에 한 차례 간다면 언제 가야 된다? 석가탄신일 가는 게 복거리가 많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1년에 한 차례 교회 온다면 언제 오고 싶겠어요? 첫째는 내가 볼 때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 때가 좋아요, 사실은. 그때를 잘 이용해서 가족들 이렇게 전도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교회 초청하기 좋은 그런 날들. 자, 그 다음에 65페이지. 무슨 신앙으로 적극적으로 초청하기? 재림신앙. 그러니까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재림신앙,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 예수님 오시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이 재림신앙. 그러니까 전도의 긴급성 모래시계. 전도는 영원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짧은 시간. 모래시계를 보면 모래가 떨어지면요 10분 5분 안에 세상이 이제 다 끝나잖아요. 모래가. 그러면 뒤집어놔야 되고. 모래시계는 어디 가면 있어요? 찜질방하면 있잖아요. 오래 있으면 안 되고 10분 20분 있다 나오라고. 그 모래시계는 한정된 시간. 전도도 한정된 시간. 영원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딱 재림하시면 전도는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끝납니다. 그러고 언제까지?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우리가 죽으면 이제 천국 가면 전도는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 다 믿는 사람인데 뭐. 또 전도 대상자가 살아있을 때까지. 우리가 전도하려고 생각했는데 먼저 돌아가시면 뭐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없죠. 야, 사람은 금방 돌아가시는 것 같아. 나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 강남 선봉교회 그 김성강 목사님 알아요? 김성강 목사님이라고 조은기 목사님 처남이 처남. 강남 기도원 가끔 가요. 저기 강남 기도원이 가평인지 천평인지 그 저기 아주 잘 돼 있는데 나이가 한 75세 됐나? 기도원도 잘 뭐 리모델링 가지고 더 잘 해놨던데 이분이 또 이번에 대통령 출마하려고 막 우리 보고 그 기도원 가면 막 이분은 막 완전히 막 보수주의자 막 저기 완전히 그냥 막 굉장히 보수주의자예요. 그래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막 그러지만은 한 달 전에 돌아가셨나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연세도 75세 됐나 젊어야지. 뭐 75세 젊잖아요, 그죠? 나도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대통령 출마하시겠다고 그러시더만 금방 돌아가셨네. 안 돌아가시면 대통령 이번에 출마하실 거예요. 본인이 건강 자랑했어요. 얼마나 자기 건강한지 100세까지 뭐 산다고 자기 100세까지 목회하겠다 그랬어요. 김성강 목사님이시라고 조용기 목사님 처남. 그러니까 금방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있잖아요. 얘 살아있겠어요. 전도하라고. 하여간 보세요. 이번에 내가 누굴 좀 전도할 수 있을까? 주님 전도를 누가 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 전도 대상자를 좀 보여달라고. 누가 그 예수를 좀 긴급하게 믿어야 될지. 뭐 아픈 사람들 연세가 많은 사람들은 급하잖아요. 언제 돌아가시지? 돌아가기 전에 내가 좀 예수님 영적 기도 해드려야지. 또 교회 좀 모시고 나와야지. 그럼 좀 이렇게 재림신앙,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이런 재림신앙 가지고 있어야지 이제 신앙에 불이 붙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 재림신앙이 다 죽었어요. 큰일 났어요. 자,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가끔 있어요.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시면 싫어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아이고 예수님 지금 오시면 어떡합니까? 이제 아파트 장만해가지고 좀 입주 좀 해야 되는데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딸 좀 시집 좀 딸도 시집도 좀 보내보고 사이도 한번 봐야지. 그러니까 있죠. 한국에 살기가 좋으니까 아이고 천국이 좋지만 우리 집보다 좋으려고 냉장고 사다 놓고 막 김치 냉장고 사다 놓고 좋은 거 다 갖다 놨잖아요. 막 그냥 찌개 해 먹고 뭐 삼겹살 해 먹고 막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기도 안 나옵니다.
아이고 지금처럼 살면 너무 천국이 우리 집만큼 좋으려고. 주님 오신다 그러면 나중에 오세요. 나중에. 천국 가라 그러면 지금 안 가고 싶어요. 나중에 90 넘어서 100살 돼서 가고 싶어요. 근데 옛날에 가난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막 집구석에 들어가면 골치 아파요. 애들 등록금 줘야 되고 남편이 술 먹고 깽판 피우고 막 집구석에 엉망이에요. 그냥 막 나이 많은 시어머니 누워가지고 그냥 병원에 오는 내일 하고 막 뭐 쌀도 다 떨어졌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주여 주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근데 지금은 주여 오지 마소서. 나중에 오소서. 너무 잘해놓고 살잖아요. 집집마다 다니보면 얼마나 잘해놓고 사는지. 그러니까 재림신앙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 바라볼 때 예수님 오기 전에 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5명 다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5명 목 젖는 것은 목 젖는 거 하니까 없어서 목 젖는 게 아니라, 아이고, 뭐 내가 적는다고 전도가 되겠나 믿음이 없어서 그래. 우리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강박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분도 교회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분도 예수님 믿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작정을 해야 되는데 자꾸 아이고 내가 옛날 해도 안 되더라. 이제 또 안 되겠지. 자꾸 이게 자기를 바라보니까 작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번 5명 한번 좀 이미 작정한 사람도 좀 이름을 생명책의 이름을 적는 심정을 가지고 간절하며 하나님 이분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구원 못 받더라도 이분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런 좀 목숨을 건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 자, 우리 다음 페이지 66페이지. 자, 큐. 당신이 시작. 당신이 5분 후에 죽어야 하고 꼭 한 사람에게 전화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전화해서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이제 내가 5분 후에 죽어야 돼요. 꼭 한 사람 전화한다고 누구한테 전화했어요? 예수 안 믿는 그 형제, 자녀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꼭 예수 믿고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자. 너 반드시 예수 믿어야지 또 우리가 만날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전도할 거예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게 재림신앙이. 그래서 결단과 헌신, 적극적으로 예비신자 다수 오이코스를 교회에 초청하기. 자, 우리 이제 153 전도운동, 우리 6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자, 오이코스들, 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올리는 심정으로 5손가락을 헤아리면서 정성껏 적읍시다. 자, 첫째 손가락,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 헤아리면서 이미 이제 내가 작정한 사람들도 한 번 더 이름을 적으시면 돼요. 생명책에 이름 올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생명책에 지금 이제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볼펜 가져왔으면 볼펜 가지고 꾹꾹 이제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5명.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낙심자들, 장기 결석자들, 또 우리 교구 목사님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적어보면 되죠. 다시 전도해야 될 사람들 5명.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5명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돼. 1년 한 달 기도하고 2달 기도하고 1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들 만나면 서서히 변화된 모습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중요한 거니까 내가 아침에 요 5명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는데 오후에 어디 마켓이라든가 어디 가니까 그분 만났어요. 아침에 기도했던 우리 전도 대상자 반가워요. 반가가지고 와 어떻게 여기서 만나 어떻게 해서 어떤 시장 나오게 됐어요. 아이고 내가 한번 찾아갈 테니까 집 근처에서 차 한잔해. 내가 꼭 만나서 좀 할 이야기도 있고 또 차도 한잔 내가 대접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아이고 뭐 우리 동네 와 그러면 뭐 내가 나가지 뭐. 자꾸 이렇게 차 마시고 이야기하다 보면 친해지고 그러면 또 이제 1년 2년 후에 되면 전도가 될 수 있으니까 이 기도하면 그 사람이 보고 싶고 만나면 반가워요. 내가 전도자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무리 강팍하고 뭐 불교 신자 절에 뭐 보살 아니라 뭐 스님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분도 교회 나올 줄은 믿습니다. 누굴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뭐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예수님 핍박하던 분도 보세요. 예수님 만나니까 복음 전도자가 돼가지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많이 세우고 큰일 하셨어요. 여러분이 전도한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전도하셔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김삼환 목사님 아시죠? 모르는 분 아무도 없을게요. 김삼환 목사님 알아요? 서울의 명성교회, 그 교회가 크잖아요. 저도 그 교회 자주 가봤는데, 아유, 교회가 얼마나 크겠지 나는. 통합측에서 제일 큰 교회. 김삼환 목사님 고향이 어딘지 줄 아세요? 경상북도 안동 근처에 있는 양양이 있어요, 그죠? 양양군. 완전히 시골이래, 그는 뭐. 양양인가 그 청양인가 그 고추도 하고 맨날 그 대한민국 제일 가난한 그런 동네. 뭐 양양에 비하면 제천시는 뭐 대도시죠. 그건 안동도 아니고 양양에 거기서. 근데 김삼환 목사님이 누가 전도했는 줄 아세요? 확실히 모르겠는데 김삼환 목사님 그 미국 그 난간에 사는 게 우리 LA 와가지고 집회할 때 보니까 스님이 전도했다고 하더라고. 김삼환 목사 직접 간증하셨어요. 테이프도 있어요. 난 들었어요, 그거 직접. 어떻게 전도했는가 하니까, 스님 어떻게 된 일인가 하니까, 김삼환 목사님이 그 누나만 있었던 것 같아요. 누나들 쭉. 그리고 김삼환 목사님이 태어났는데 몸이 약해가지고 막 비리비리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야, 이거 곧 죽을 것 같거든. 옛날에 많이 죽었잖아요. 지금 김삼환 목사님 연세가 한 75세 됐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많이 죽었잖아요, 시골에서. 그래가지고 김삼환 목사님 죽으면 안 되니까 그 엄마가 그 김삼환 목사님 살리려고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몸이 약해가지고 어디 갔겠어요? 절에 가가지고 스님 보고, 스님 우리 집에 이거 독자입니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막내. 꼭 살아야 됩니다. 우리 집에 이거 큰 지금 귀한 손인데 이거 꼭 살아야 됩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스님이 이렇게 간상을 보더만은, 얘가 오래 살라 그러면 절에 있으면 안 되고 교회 가야지 오래 살 것 같다고. 얘는 교회 갈 팔자라고. 진짜 그렇대요, 스님이. 스님이 용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어머님이 어디 데려나갔겠어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 데려나가지고, 목사님 우리 사만이가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봅니다. 이거 오래 살아야 되는데 몸이 약합니다. 목사님 우리 사만이가 오래 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럼 오래오래 삽니다.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 들어가지고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막 사만이 데리고 제일 앞자리에서 3일 예배 나오세요. 그럼 3일 예배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금요 철학기도 나오세요. 철학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시가 사만이 데리고 제일 앞자리. 그래 구역 예배 나오세요. 구역 예배 나오죠. 자, 새벽기도 나오고 3일 예배 또 간절함 있잖아요. 또 그렇게 또 목사님 교회 나가야지 또 오래 산다니까 막 말씀을 사모하고 1년이 지나니까 신앙이 얼마나 들었던지. 그 시골 교회니까 뭐 교인이 몇 명 안 되겠죠. 맨날 그 어머니하고 김사모서 종치고 새벽 종 다쳤다. 그러니까 막 신앙이 막 얼마나 성장했던지. 그러니까 김사모 목사님 그 시골에서 장신대 나와가지고 지금 목회 좀 크게 하고 지금 아들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안동에 가가지고 안동교회 저 집회를 많이 갔거든요. 안동교회 가니까 그 안동에 그 성소병원이라고 병원이 큰 병원이 성소병원이라고 그 병원이 맨날 적자인데 보니까 그 안동교회에서 1년에 20억씩 후원해 준다거든. 성소병원이라고 기독교 병원. 그리고 그 차남 있죠. 거기 병원의 이사장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안동에서 큰일 하잖아요. 병원을 20억씩 1년에. 병원에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귀한 일 하시는 거죠. 어쨌든 자, 김사화 목사님은 누가 전도했어요? 누가 전도했어요? 스님이 전도했지 뭐. 스님이 교회 가시라고 그래 오래 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어디서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기도했을 거예요. 김사화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절에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로 와가지고 목사가 됐잖아요. 저렇게 총회장 다시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느 그 기도하고 있으면 어디서 어떻게 전도될지 하나님 아시고 또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목사도 되고 뭐 그렇게 돼가지고 또 한국에서 큰일 할지 또 선교사로 또 나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누굴 보고? 하나님 보고 가장 이런 믿음으로 뭐 지금은 교회 안 나올 것 같고 이런 거 판단하지 말고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무조건 이름 적어서 이분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체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을 적어놓고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하는지 성경에서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큰 일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번에 여러분들 5명씩 다 작성해서 뭐부터 시작하자?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결국 전도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려고 생각하는 게 어렵죠.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뭐부터 시작하자? 기도부터 시작하겠다.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전도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행복한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찬양 하나 하고 이제 또 마칠게요.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우리 교재 58페이지 순례자의 노래. 이 찬양은 제가 여기 교재에다 넣는 거니까 제가 이제 78년도 총신대학교 1학년 때 필그림 전도단 노방전도팀에 들어가가지고 이 필그림송이라 그래요. 순례자 노래. 순례자는 말이 필그림을 하니까 맨날 이 찬양 부르면서 노방전도 나갔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노방전도 가기 전에 이 찬양 딱 부르고 기도하고 이제 노방에 가서 내가 먼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순례자가 됩시다. 순례자. 우리는 뭐 필리핀, 캄보디아, 아프리카까지 못 가더라도 우리는 어디서 선교사다? 제천시에서 선교사가 돼야 돼. 제천은 우리의 선교지예요. 꼭 선교라 해가지고 뭐 멀리 외국까지 갈 필요 없어요. 뭐 가면 더 좋지만 못 가더라도 우리는 제천시가 나의 선교지다 생각하시고 순례자 노래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작정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남은 여생이 지나온 생애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